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아가서를 읽는 분들이 이 성경은 왜 정경 속에 39권 구약성경 안에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읽기에 어려운 단어들, 읽을 수는 있는데 조금 어찌 보면 너무 사랑이 노골적인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이 사랑 고백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고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남자고 신랑이고 술람미 여인이 신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에 우리의 사랑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고백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를 주고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랑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더 확장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믿음의 가족들 안에 이렇게 넉넉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에 이 아가서를 성경 안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 신부의 노래예요.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 여인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며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자신을 꽃으로 비유해요. 이 사론은 이스라엘 욥바에서 갈메살 남부 지역까지 이 해안 지역인데요. 들꽃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본인을 꽃으로 비유하는구나. 굉장히 공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까지는 가실 필요 없고 이 수선화와 백합화 굉장히 그 땅에서는 흔한 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개나리요 진달래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냥 들꽃, 들에서 피는 꽃, 그런데 평범하지만 예쁜 꽃, 그런 꽃을 의미한 거죠.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이 신랑이 화답해요.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당신은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개나리 진달래가 아니라 모진 고난 속에서 모진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신랑은 그 여인을 아주 높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서로의 사랑이 확장되고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낮추며 그리고 스스로를 겸손히 여길 때 상대방은 그래 너는 나죠 이러시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잘 못해서 그럼 그래 맞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 연약함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들이 서로를 낮추고 또 상대방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가족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지요. 부부 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가 서로 똑똑하다고 하면요, 누가 불행하냐면요, 애들이 불행해요. 애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서로 너무 똑똑해 하지 마시고 서로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를 높일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겸손하게 여기고 또한 겸손한 그 사람을 높여줄 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넉넉한 사랑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신랑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자 신부는 또 신랑을 자랑합니다. 자,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기쁨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 이 깃발은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전쟁터와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삶의 어려운 고난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잔잔한 것 같다가 요즘 다시 2차 확산 계속 이런 말이 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또 현실 그대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혜도 부족하고 지략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능하게 하시고 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가 화려하거나 돈이 많거나 국력이 대단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음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과 지침과 낙심과 상심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나님께서 왼팔로 이렇게 머리베개 해 보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베개를 800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800개를 해주시고 한 팔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얼마나 이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00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팔로는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닥도닥 해주시며 힘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근한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0절부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멋진 사랑 고백이 또한 진행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잘 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예인처럼 예쁘게 안 생겼을까, 왜 이렇게 멋지게 안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고요, 이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체를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심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인생길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좀 살아봐.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팔을 붙잡고 지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안 외로우려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들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외로움, 육적인 외로움들이 많이 감소가 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이 따라서 이제 그것도 감소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짝 만나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감소가 돼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래도 외로움이 있어요. 이 영적인 외로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외로움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외로움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내 짝꿍 때문에 이런 내 안에 외로움이 있구나 해서 다른 짝을 만나면 채워질까? 안 채워진다니까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안에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갈급함은 누구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은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채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외로움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나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13절의 말씀, 10절의 말씀과 반복되는데 그 앞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들이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그 향기를 맺는 이 아름다운 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모든 환경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이 변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겨울을 바라보고 여전히 비를 보고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지났고 그쳤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환경은 어쩌면 그대로일 수 있어요. 여전히 속상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항정지 선거가 있습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늘 부족하고 정말로 모자라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너무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선거가 있습니다.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종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실한 종이 세워지며 주님께 기도하는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여, 재확산이 된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 세계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낙심되고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따스하게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며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참된 승리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신은 작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사람을 존귀 여김을 받는 자로 높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선거가 있습니다.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우리에게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